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실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넘쳐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실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다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가지는 진지함을 그 진실함을 복됨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시간에 병들어 고통하여 문제 가운데 정말 각색의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하는 많은 쓴 것들 때문에 나와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그 10년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가 변하여 엘림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임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에서 이루시는 능력임을 권능임을 깨달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좌우 논리에 의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와 같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분명한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오니 역사하시고, 바라오니 은혜도 하시고, 바라오니 주님의 믿음으로 능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 각자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 각간 낙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듯이 7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지만 7째 봉인이 풀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천상의 상황을 얘기하듯이 지금 이 부분도 이제 7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잠깐의 부연의 설명이 약간 끼어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숨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갖고 이 예언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심판이 진행돼 가는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상황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가 9장에 보면은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참 어땠을까요?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무지개부터 오르고, 또 보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라는, 이 구름은 세키나를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구름을 입고라는 부분이고, 또 그 발은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아주 엄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됐어요. 펴놨다는 것은 이것은 이루어질 것, 이미 이루어지기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펴놓고, 작은 책을 펴놓고 두루마리를 펴놓고서 하나님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이 재앙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대는 어디냐? 바로 이 전구 지구촌 내지는 우주에까지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도 그렇지만은 7이라는 얘기는 완벽하다는 뜻이고, 그 의미에 의해서 볼 때 우리에서는 이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요한이 뭘 하냐면 내가 기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될까요? 기록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람에게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가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매뉴얼대로 한 것 같은데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는, 과정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발견을 못해요.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뭐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6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하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쓰지 않아도 지체하지 않고 이룰 거야. 그러면서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데 뭐예요? 그 때라는 건 뭐예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전에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은 막연한 것 같지만 분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도 직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가 가서 8절에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래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까 천사가 줍니다. 참, 처음에 두루마리는 누가 풀 수가 없어갖고 인봉이 돼 있어. 그 인봉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풀었는데, 이제는 풀린 작은 책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니까 그것을 먹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요.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뭐든 그저 그냥 이렇게 영혼이기 때문에 맛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떤 말씀은 굉장히 단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는 그 말씀의 맛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맛이냐면 꿀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정말 흡수가 되는 꿀같이 단 너무너무 영혼의 행복감을 느끼는 말씀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먹고 난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내 배에서 쓴다는 건 뭐예요? 현실상에서 볼 때 이 말씀을 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미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영혼에게 주는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영적 4차원에 대한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도 설명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려워도 남들이 때에 따라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미련하다고 들을 때도 많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라는 어떤 모퉁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향해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린 때에 따라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왜?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고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눈은 지금 동쪽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동남 쪽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듯한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예언해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뭘로? 내 입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안 것은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완전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히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참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왜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치료, 응답? 그것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작은 과정들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기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고침받으면. 고침받아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많은 거 쌓아놔서 뭐 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에 너무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겨운 거야. 또 오라 하네. 밥 먹으러 또 오라 하네. 이 놀이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놓고 가야 돼요.
그때 기쁘고 즐겁게 놓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놓고 가면 아직도 멀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입에 달다 하면 내 행동에도 그것이 그렇게 마땅히 행함이 비록 쓰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순례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품같이 쌓여있는, 이 땅에 안개같이 쌓여있는 것들에 팔려서 과연 내가 어디로 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다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가자 하실 때, 주님이 이제 끝이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내가 가기 싫다 한들 그것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내가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며 내가 그날을 향하여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내 입에 단 것은 그럼 내 배에서도 쓰다 할지라도 그 쓴 것을 기쁨으로 받아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련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